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좀 제가 주보에 칼럼을 제가 쓰는 것을 좀 매주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고, 목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칼럼이니까 또 앞으로 교회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칼럼을 쓰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주보지에 등재되어 있는 칼럼을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냐면은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 이제 만 3년 2개월 되어가는 중에 목사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18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자가 되지도 않고 영혼 구원도 되지 않는 그 교회들에게 있다가 그걸 경험하고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공부하며 싱가포르 사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한인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만나 그 모임에서 부부싸움 했던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얘기하며 남들 앞에서 서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나도 목회를 하면 간증이 마르지 않는 가정교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관한 논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본국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구미남교회에서 2018년 9월에 목회자 연수를 다녀오고 2019년에 이제 1월부터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였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와서 내가 이대로만 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저 시골에 있어서 사람의 왕래가 없어도 이대로만 한다면은 승산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제가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이라는 이유로 따라오라고 하기만 했던 강조한 3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통하여서 또 목사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은 미안합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따라와준 평신도들에게 대단히 제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함께 신약교회를 회복하겠다고 같은 마음으로 따라와준 목자님 그리고 목녀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늘 고백드리는 거지만 목자님들과 목녀님들 덕분에 제가 3년 2개월을 목회 현장에서 버틸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항상 제 목회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목자님들, 목녀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목장에 소속되어서 힘들어도 끝까지 섬겨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예수 공동체를 재현하려고 진실된 노력을 다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11월 달에 휴스턴에 갔다 와서 저에게 가정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 큰 청사진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휴스턴을 통하여서 정신은 배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제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안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을 뭘 담아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제대로 가정교회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무엇보다 저는 본질에 더욱더 집중할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서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가 되고, 이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더욱 집중할 것이고, 비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신축성과 다양성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성과 다양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약의 교회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원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부제는 공동체로 부르신 뜻입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좌우 옆에 두 명만 바라보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항상 이렇다니까. 내가 두 번 하라 그랬잖아요. 아유, 할렐루야! 우! 최고다, 최고다. 이완 집사님밖에 없다. 아이고 참. 현대인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또 고독하다고 그래요. 특히 제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볼 때에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나 또 부모와 대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고독이 이렇게 참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람과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고독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독은 아무리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군중 속의 고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고독은 원천적인 고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고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인층까지 누구나 다 겪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사업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고독을 잊기 위해서 노름에 빠져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약을 통하여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성을 통하여서 이 고독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고독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것, 이 고독함이라는 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때문에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고독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왜 외로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외로움에 젖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50대에 갱년기를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50대에 왜 고독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왜 무엇 때문입니까? 또 20대가 또 30대가 고독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은 조상 탓이에요. 조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고독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후에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봐도 이쁘고 또 봐도 이쁘고 또 봐도 이뻐. 그래. 이랬습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 너 최고다. 너 내가 계속 봐도 이쁘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 근데 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뭡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야, 너네들이 있잖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뭐든지 먹어도 돼. 근데 있잖아. 동산이 딱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럼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미끼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 하와에게 뭘 심겨주었냐면은 야, 하나님의 사랑 그거 꽝이야.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가짜야. 이런 회의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이 사단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네가 있잖아.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먹어도 된다고 하신 그 모든 나무 열매 대신에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선악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 앞에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를 들으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이 라이벌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내가 또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신으로 여길까봐, 질투할까봐 의심의 눈으로 나무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였어요. 근데 그 열매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도 먹게 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저지른 첫 범죄입니다.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죄는 사기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세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가? 증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인데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라고 논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이 아니고 항상 선과 악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이제부터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또 반대로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를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자입니까?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요 항상 소통의 관계였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알고 있어. 소통의 관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믿어. 신뢰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관계를 깨기 위하여서 의심의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이게 나한테 선이 될지 아니면 이게 나한테 악이 될지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 마음 때문에 바로 이 순간이 인간 사회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라는 것과 고독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범죄의 결과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항상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수치심이 나옵니다. 수치심.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뭐가 눈에 보였냐면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부끄러움,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뭘 가려야 됩니까? 선악과를 먹은 입을 가려야 돼요. 여러분의 주둥이가 말썽이라고 입을 가려야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범죄는 입술이 지었는데 자신의 생식기를 가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수치는 내 존재, 내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수치가 들어왔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범죄의 결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니 왜 숨습니까?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숨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뛰어노는 것이 신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남자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어디 뒤에 숨었냐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게 범죄의 결과인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있잖아요. 엄격한 의미에서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 숨었냐면 사실 숨은 이유는 자기가 벗은 몸이 되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만큼은 하지 마. 그걸 먹었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점을 지적을 해주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어?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에서 빼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보여주실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봐도 이쁘고 또 봐도 이쁘고 그냥 봐도 이쁩니다. 이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이라고. 모두가 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의 관계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는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조상의 첫 범죄로 우리는 수치를 알게 되었고 두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마음속에 수치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수치심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몸이 발각되면 어쩌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각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주위에 성을 쌓아버립니다. 아주 단단한 벽돌로, 비가 새는 벽돌이 아니라 단단한 벽돌로 주위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고 마음의 문을 빵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항상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독이 수치와 두려움의 결과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수치심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두려움 겪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3년을 모시고 이분을 봤지만은 이분이 죄를 짓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고 베드로가 육성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성화에는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어서 속옷만 걸치고 있는 것을, 헝겊만 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 헝겊이요, 무명이에요. 무명. 다 보입니다. 다 보여. 얼마나 수치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제 등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교수형이 아니에요. 일단 저기 매달리면은 노예들만이 당하는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신의 아들인데, 생각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헝겊 한 조각만 걸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택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죠.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그분이 저기 매달린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때 두려움 겪지 말라고 저기 매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벌을 그분은 저기 대신 매달려서 다 쏟았어요. 몸 안에 있는 물도 쏟고 피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돌아가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 있던 어떤 죄도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저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우리는 인간 자체로 놓고 보면 의인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아내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소리 저질렀어요. 웃는 분 수상해요. 어젯밤에도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싸우지 말아요. 왜 싸워요? 한평생 사랑하면 살아도 되는데. 이번에 장례식 가가지고 뭘 봤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은 정해서 떠나는 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길어봤자 85년입니다. 길어봤자 85년이에요. 그 85년 가운데 이거는 남편은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아내는 남편을 들들 볶고 그거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의 제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곁에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두려워야 될 심판자도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납해 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 파테르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아빠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사랑의 공동체로 나타나요.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였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뭡니까? 어려워요. 신학에서 배우는 것.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인간 현승석. 제가 현승석이 되기 위해서는 겉에 껍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빨리 병원 가야 돼요. 제 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얘 육신과 이 안에 있는 정신은 분명히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육신과 정신이 합쳐져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인간 현승석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합쳐져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도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겟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볼 때에 진짜 예수가 살아있구나.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주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지역 흩어져 있는 목장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는 주중 공동체이고 연합교회는 주말 공동체예요. 주일이면 어떻습니까? 주중에 교회 밖에 있던 가정교회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목자와 목녀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장소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 안에 질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희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마음 놓고 예수님 안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친다면은 가정교회는 실패합니다.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겹겹이 쌓여있는 벽을 허물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새어나갈까봐 마음에 담겨있는 것을 꺼내놓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혹시 밖에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웃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초에 요한일서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 앞에 나오면 어둠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밉습니까? 목원이 미운가요? 아니, 목녀가 미운가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담겨있던 불편한 것들을 솔직히 그 자리에서 꺼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장은 항상 비밀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꺼낸 분이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이 걱정되어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얘기만 골라 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만 한다면은 성도들끼리 사귐이 안 돼요. 그럼 목장은 컨트리 클럽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 그 정도의 사귐을 위해서 매주 만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 주변에 쌓여있는 그 벽돌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허물어야 돼요. 남에게 허물라고 말하지 마시고 보여주는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한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우리는 다 고독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맙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라도. 또 목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처방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목장을 돌아보면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상대방을 자신보다도 열등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우리는 간증을 나눠야 돼요. 자신이 한 주간 겪었던 똑같은 경험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외로움을 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벽을 먼저 허물어야 돼요. 내 벽을 먼저 허물고 남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허물면 내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당장 자신을 확 노출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언젠가는 허물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가정이라는 교회를 만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무조건 생각해만 해봅시다. 청년들, 싱글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뺨 한 대 맞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싸구려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제가 30대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밝히라 그래서 제가 실명을 밝혀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의 연해주 목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미정 자매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목원이에요. 들어보세요. 10여 년 전 갓 돌이 넘은 첫째 아이만 있었을 때 처음 교회와 목장을 접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는 최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나름 삶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세례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간증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떨려가지고 염소 목소리로 거의 랩하듯 대충 빨리 끝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새 세월의 철판을 여러 장 깐 아줌마가 되어서 아주 평온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부족했던 저와 제 남편은 목장 식구와의 이해 부족으로 결국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저와 제 남편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저희 자신을 스스로 우물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휴스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일을 도우면서 근근히 생활하던 저희는 그냥저냥 흘러가는 대로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남편과 싸울 때는 서로 물려고 달려드는 좀비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좀비들끼리는 서로 신경을 안 쓰듯 저희는 서로에게 참 무관심했었네요. 그런 저희를 가끔 찾아와준 분이 지금의 목자님이십니다. 비록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거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유일한 말동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청년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동네 형, 동네 동생 사이였고 남편이 말하기를 볼 걸 못 볼 걸 다 본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목자님은 본인 말에 의하면은 서울교회 제일 가는 문제였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 정말 잘 맞습니다. 성격도 비슷하지요. 우기기는 또 얼마나 세계 끝판왕인지 아내 말 안 듣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이분이 목자가 되시고 나서 이제 서울교회에 할 일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로 모두를 놀라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셨던 분이 목자가 됐다고 하니까 남편이 호기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아이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바른 인성과 바른 사회성, 참된 가치관 교육을 고민하던 중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심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안 하지만 아이들을 하길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찰나 목자님의 목장 초대에 흔쾌히 응하면서 다시 목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얘기를 들으신 목장 식구들은 많은 격려와 기도로서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또 예전처럼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봐. 이번에는 우물안이 아니라 더 좁은 숨 막히는 땅속에 숨어버리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오랜 세월 집 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혼내기보다는 아무 말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듯 목장 식구들 눈빛에서 그런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손을 기도로 잡아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목장 식구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목장 식구들 응원에 힘입어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저희 스스로 우물 안에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 남편의 새로운 일자리 찾아주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티끌만큼만 믿음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것도 믿음이라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놓고 목장 식구들이 밤낮으로 기도해 주셨고 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기도 응답만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기다리던 출근 날짜를 알려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하여서 목장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증명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눈물의 부흥회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부흥회를 뛰어넘어서 참회의 부흥회까지 했던 게 기억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요, 예전보다 더욱더 돈돈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신앙이 없으면 의라도 있어야지 라는 그 말을 되새기면서 이제 남편과 사랑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의리로 함께 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젠 좀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목자님 감사합니다. 목녀님 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저희 부부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어느 30세의 한 목원이 남긴 간증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목장이라는 공동체로 부르신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좀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목장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좀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로워요. 외롭다는 것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이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로, 마약으로, 약으로, 이성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결말은 더 외롭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를 보았을 때에 자신의 외로움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풀릴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저 공동체 볼 때에 하나님이 미소 짓게 만드는 공동체. 야, 너희들 됐다. 봐도 이쁘고 또 봐도 이쁘고 또 봐도 더 이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